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를 적어도 6장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까지 읽으시려면 12장까지 있거든요. 하루 2장씩 읽읍시다. 읽을 수 있죠? 하루 2장씩 읽으면 이번 주에 다니엘서 한 번 다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장씩 다니엘서 월요일부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가 저한테 들릴 정도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미 신부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신의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직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란 말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누가 이루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미리 보기. 미리 봐야 돼요. 뭘 미리 봐야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영어로 nothing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의 이 어려움 시간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걸 조금만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강도사 고시라는 시험을 쳐요. 근데 이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냐? 이유를 모르겠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시험을 쳐야 됩니까? 왜 이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되죠? 라고 하나님 질문하면서 다음 날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계속 렘넌트를 위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다면 그래, 내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내 평생에 해야 될 것은 렘넌트를 위한 거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사역을 하는 거다.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답을 딱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에게 복음 심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게 되면 그 언약으로, 이 정확한 언약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시대를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언약으로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러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못하고 있지만 비전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구나. 언약 붙잡고 시대를 보니까 그 시대에 이 언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하나님이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목사로, 그러면서 중고등부를 맡게 하신 이유는 뭐냐? 렘넌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살리기 위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홀로 다락방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현장으로. 중등부 맡았을 때.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목사님 생각하고 기도했던 학교마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교직원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심으로요 다락방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전에 뭐냐? 내가 먼저 힘을 얻는, 미리 갖기, 뭘 가져야 되냐?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혀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졌는데 이게 현장 가서 보니까는 진짜 청소년들이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어가지고요, 똑똑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방황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박세동 권사님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하늘나라로 갔는 우리 선민이 친구였던 아이인데요, 작곡으로 그 학교에서 최고 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냐? 공황장애가 온 거야. 그 맨날 자살한다고요. 막 난리치고. 그 목사님 붙잡고 다락방하고 말씀 주고 하는데요, 이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말씀을 오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니까요, 결국에는 끊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22만 명, 뉴스 보면서 22만 명의 청소년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진짜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봤냐? 하나님 절대 언약을 딱. 이것은 누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구나. 내가 현장에 못 가더라도 진짜 이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목사님 절대 언약을 딱 보죠. 그 꿈을 이 절대 언약을 가지니까요, 미리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중고등부 때 사역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 청년들 또 대학생이 돼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TCK 사역을 하고, 우리 농공 B센터 그 사역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B센터에서 TCK 사역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친구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생활하는데 막 매주 와가지고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올라가고요. 주일은 또 자기 교회 지켜야 되니까 대전에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친구는 월급을 내놓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 갈등 속에서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를 위한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대, 뉴스를 딱 보니까, 사회를 보니까는 청소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그냥 언약으로 붙잡혀졌던 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다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뭐냐, 미리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24시 청소년 24시의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딱 가지고,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이제 뭐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 언약이 바뀌었죠. 시대와 현장 속에 딱 들어가면 그 과정 속에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참 힘들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죽 그랬으면 저 친구는 교회 다음 주에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될 정도로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목사님이 오죽했으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들이 말을 안 듣고 너무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까요, 목사님 주먹도 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을 나에게 붙이셨는데 저마저 저 아이들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놀든 간에 내가 저 아이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알아요? 가두리 양식장, 바다 중간에 큰 그물을 쳐놓는데 거기에 고기를 풀어놔요. 양식을 하는데 이 고기가 마음껏 다니는데 자기가 갇힌지 몰라. 양식은 가두어 넣어서 기르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산 같은 양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가두리 양식장이야. 가다랗게 쳐놓거든요. 고기는 갇힌지 모르는데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양식인데 자연산 맛이 나요. 이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 그걸 딱 생각나면서, 그래, 너가 마음껏 돌출 행동하고 마음껏 놀아봐라. 내가 니들을 기도로 완전히 쳐놓겠다. 니들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내 기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냐, 절대 여정,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시간표를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언약이 확인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렘넌트 청소년 살려야 된다. 내가 실제 청소년 사역들을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교회 전체 행정하면서 교회 전체를 돌봐라 해가지고요, 목사님 고등부를 그만둔 지 한 7년 됐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멀어져 있으니까 현장도 제가 고등부 아이들 만날 수도 없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이 사역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부에 청소년 선교국하고 해서 중간에 역할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면서 집중훈련들을 제가 다녔어요. 청소년 신학원에 집중훈련은 강사로 이렇게 좀 섬겼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진짜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정치, 경제, 사회에 나갔을 때에 이 아이들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을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꿈을 꾸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성에는 안 차고 내가 참 답답하고 기다리기 힘들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정복되어진 그 현장이. 그러고 나니까는요, 렘넌트를 통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겠다. 이 아이들 조금씩 변하면서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진데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언약을 진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미리 성취가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그 언약이 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내게 딱 증거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 언약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이미지 계속 누려지니까 미리 정복되어지고 미리 성취가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요 나의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은 한계이지만 한계가 아니에요. 왜? 내가 들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다른 여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지만 내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여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언약의 여정이 있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 기간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태영 유치부 아이를 키울 때의 언약의 여정이 있고, 또 초등학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향한 언약의 여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이제 50, 60이 되어지면 이제 60대에 내가 가야 될 또 언약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있지만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갖는 인물이 누구냐? 이 응답에 누린 증인이 바로 누구요? 다니엘. 본론으로 첫째, 다니엘의 미리 보기. 다니엘은요 미리 봤어요. 주성 교수님 안녕. 예, 다니엘이 미리 봤다니까요. 무엇을 미리 봤냐?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왜 우리 백성을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문제 속에서 다니엘이 당했던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니엘이 이유를 본 거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걸 딱 보고 다니엘은 뭐 했냐? 이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상 숭배한 음식까지도 내가 먹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딱 미리 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걸 알았던 다니엘은요 미리 가졌어요. 다니엘은 미리 갖기. 뭘 가졌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미리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1장 17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미리 보고 미리 봤기 때문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미리 힘을 주셨어요. 무슨 힘을 줬냐?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4명 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4명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다른 걸 주셨어요. 왜?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니엘이 미리 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게 뭐였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도록. 왜냐? 이 나라의 바벨론에서 앞으로 왕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미리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1번, 2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해몽하고요. 또 벨사살 왕이라는 이 왕이 벽에다가 막 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아무도 몰라. 그걸 다니엘이 보고요, 해석해주고요. 또 다니엘이 7장, 8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뭘 주시냐? 미리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뭐 했냐? 여기 앞에 다니엘의 미리 누림이에요. 여기에 또 다니엘의 미리 갖기. 다니엘이 미리 누렸어요. 무엇을 누렸냐? 오늘 본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힘을 가지고 다니엘은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미리 누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루에 3번 깊은 서밋 타임, 깊은 서밋 타임을 누렸던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속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미리 누렸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미리 누림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요, 정복하고 들어갔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이요,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찾아냈어요. 그게 어디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찾아봅니다. 구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연수는 어떤 연수냐? 포로되어지는 그 기간, 그걸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 보던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포로 기간은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딱 본 거예요. 아, 너가 바벨론 그렇게 강해도 결국에는 70년이 되는 그때 다 무너진다. 너가 아무리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를 불에 넣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너그는 70년 뒤에 끝날 거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미리 정복.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협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리 정복. 이미 이긴 싸움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 언약이 딱 나오니까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의 문제 앞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그게 죽는 거냐? 아니에요. 순교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미리 정복.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게 숫자가 틀렸네요. 그게 4번이죠.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맞게 썼죠. 마지막 5번째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다니엘은요, 성취를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를 미리 본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포로되어져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미리 딱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미리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삶이,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 쭉 돌아보니까요, 모두 다 하나같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성취시킨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데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작품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1장 20절 21절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딱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풀만 먹는데도 얼굴이 고기 먹는 애들보다 더 좋아. 고기만 먹으면 변비 걸려요. 풀을 먹어야 배변 활동에 피부도 좋고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굴이 탁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왕이요, 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니엘서 1장 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유대 이름이고요. 이게 바벨론의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요, 야, 얘들은 다르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이 렘넌트가 딱 결단하고 서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 10배, 10배는요 수치로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왕이 알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또 그 친구들은 그 나라의 행정, 그 지방 관리로 세운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다니엘서 2장 47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성경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보고 이 왕이 깨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우상 숭배하던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일을 다스리게 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딱 되니까 렘넌트를 지역에다가 막 꽂는 거야. 왜?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성취를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면 지금은 요 바벨론 나라 하나지만 전 세계가 너희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성취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 이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왕이 했던 고백이에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3장 29절 3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나라 각 지방마다 이제 명을 내리는 거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불신자 왕이 고백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목사님은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세계 복음화를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미리 딱 보여져요. 미리 성취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가 이 내용이라니까요. 다니엘서 4장 37절.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이 두 번째 꿈을 또 누가 해몽하겠어요? 다니엘이 해몽하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고 나니까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4장 37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이방 왕이. 다니엘이 뭐요?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쭉 하셔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하루 세 번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시죠. 그 다니엘이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의 고백이었어요. 미리 성취. 세계 복음화를요, 미리 성취.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7장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11장까지요. 다니엘이 미래를 보고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뭐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미리 성취의 언약을 본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자.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취 그대로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지 다시 정리가 되어져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2장씩, 다니엘서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월화수목금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한 주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체크하세요. 하루에 2장씩 다니엘서 읽기 숙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 말은 미리 보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또 이미지가 보이고 실현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갈등 있나요? 어려움 있나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있어야 됩니까?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은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언약이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현실에 가면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모든 것을 살려라. 여기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보게 되어졌죠. 그 언약 붙잡고 다니엘은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다 살리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언약의 여정,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여정이 정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여정으로 붙잡혀지기를, 내게 주신 나의 여정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진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중에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미리 봄으로써 현장에 가서 현실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렘넌트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